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비 가게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또한 짐승의 성품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저희들부터 짐승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정말로 어찌하여 이 짐승의 성품이 바뀌어 인간의 참 성품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신의 성품까지 되어지는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군중은 어리석다. 왜 독재자가 득세합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군중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이번에 투표 나온 거 보면 한국 사람들 믿을 수 있어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가는 것처럼 찍어대는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잖아요. 잘못 가르쳤든 잘못 교육이 되어졌든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세계 경제 100개국에 되는 게 대단한 겁니까? 돈 많으면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뿌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인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돈 많고 성공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관용성 전 세계에 선진국 52개국 중에서 이 관용성에 대한민국은 몇 등이냐? 52개국 중에서 52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관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이 많죠? 자살률, 네? 교통사고, 얼마에서 마약도 일이 될 거예요. 뭐 일이 많이 되죠? 근데 관용성도 제일 없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왜 그러느냐? 자, 집에서 애가 이제 개학대 가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이제 만납니다. 부모가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얘는 임대 아파트 산대. 자, 임대 아파트 산대. 한국의 일반적인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놀지 말. 지금요 아파트 놀이터에 임대 노는 애들 따로 놀고 같이 지금 안 섞여 있어요. 자기 집 갖고 있는 애들 같이 안 어울리게. 그러니까 부모가 임대 아파트 오늘 친구를 사겠다니까 다시는 만나지 마라. 또 현실입니다. 또 애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아. 뭐라 그러니까 부모들 일반적으로 걔 만나지 마라. 대부분 전 세계에서 자기보다 못한 아이에게 동금성이 되면
네가 도와주라라고 한다고. 네가 좀 약한 그 아이를 도와주라.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만나지 말라. 우리 후손들 얘기해요. 소망이 있습니까? 이놈구나. 착각하지 말아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착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 부끄러운 것들이 다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정 개편이라고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막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게 스스로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뭘 회개냐? 우리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를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표현했지만은 이슬람권 제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독일에 있는데요. 제가 옛날 같은 생명천한 목사 아니라면 무지하게 자랑합니다. 왜? 너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 딸아이 음악 가르칠 때 여기서 대학교 교수한테 1시간도 레슨 못 시켰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돈 있습니까? 지가 다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거 가지고 유학 가고 지가 다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페라 거기서 피아노로 갔는데 오페라 코치하고 코치장 하더니 지휘까지 그 이해를 못하겠네. 그 우리 딸아이도 그래요. 말은 이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빠 불쌍해서 그렇다고 자기 불쌍해서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게 생명 없을 때는 이렇게 자랑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신앙이 문제예요. 우리 딸아이는 독일 교회 못 간다고 그래요. 저한테 훈련 받아서 일반 교회 잘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톡으로 한국에서 6시에 하고 뭐 11시니까 그 예배를 드려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외손주가 학교를 가서 점심을 먹는데 돼지고기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 엄마인 제 딸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이슬람권들이 많아서 돼지고기를 학교에서 그걸 안 만든다고요. 이게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린 거죠. 독일은 루터를 루터를 만든 나라예요. 개신교를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본주의로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이슬람권 많이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 이슬람권은 산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막 포대기가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많아지죠. 학교를 가도 이슬람권이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애들이 많으니까 돼지고기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돼지고기.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슬람한테 밀려가지고 돼지고기도 지금 못 먹는 나라가 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권한테 밀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 좌파 우파보다 더 문제예요,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김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종 하나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같은데 우리는 뭐 대단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아니거든요. 이게 진단이 내 시작되는 거지. 대강 우리 정도 믿음이 된다고 착각을 해버리면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딸한테 그 소리 딱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하더라. 개신교가 만들어진 나라에서 저 모양이 좋다. 거기 지금 동성애 허락했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독일은 나와요. 이게 지금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아니, 성경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무슨 기독교예요? 말만 기독교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기독교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인간의 생명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인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목에서 났어? 마귀에서 난 겁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저 좌파들, 스탈린,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주사파들 금방 나옵니다. 누가 난 자입니까? 마귀가 난 자.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무엇처럼 얘기해? 자기처럼. 저 사람들 거짓말 하는데 얼굴에 변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20번 계속 거짓말해도 껐떡없어. 양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왜? 마귀에게 난 자니까. 아니, 독사를 갖다가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준다고 안 뭡니까? 독사가? 본능이 무는 건데. 마귀에게 난 자는 본능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미워하고 본능이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20번, 30번 해도 껐떡없어. 이 사람들 상대로 순진한 우파 사람들은 좀 변하겠지. 좋은 얘기하면 변하겠지. 절대 안 변하거든요. 이단도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상대를 알아야 전쟁 내려가니. 그러니 그들은 목적이 뱀이니까 물어야 되니까 그들은 목적이 공사나 되기 위한 모든 가정은 이슬람권들이 쓰는 얘기처럼 걔네들은 다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자랑 남자랑 혼숙해서 도망다니는데 별짓을 다 하는 동서가 다 됐다 하더라도 전부 뭐예요? 혁명을 위한 과정이에요. 걔네들은 승화시켜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잣대 가지고 우파 잣대 가지고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전부 착각이에요. 여기서 우리 개신교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좀 바리새인 그러면 머리 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새도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 정치하는 목사님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싸움 잘합니까 못합니까? 어떻게 하셔? 싸움 기가 막혀요. 광화문 그 목사 싸움 얼마나 잘해요? 싸움 잘하잖아요. 욕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합니다. 능수능란합니다. 그럼 저 좌파만 마귀가 났네? 실제로는요. 우리 개신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짐승의 성품에서 인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양심이 살아있고 난 누가 뭐래도 깨끗하다. 성경 찢어버려야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라고 자유롭지 않다. 헬라인이나 모든 존재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어느 동네 가면은요 죄인으로라고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옛날에 보면은 바꿔서 불러. 의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성경 찢어버려야죠. 아니 그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을 때, 정말로 단단해졌을 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인주의 자는 캡틴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출발했죠? 마귀에서 출발한 겁니다. 죄인주의 교회라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가 누구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왜? 네 실존을 아니까. 지금 기독교를 나름대로 믿음 갖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께서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이게 고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암을 해봐야 옷 바꿔 입는 꼴입니다.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옷 입다가, 어쨌든 바울 옷 입다가, 어쨌든 스테반 옷 입다가 자꾸 장난질하는 거죠.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그 기독교가 본질을 바꿔놔야 되는 건데,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건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본질을 바꾸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조중년인 인간을 저 하나를 봐도 어느 길에 이렇게 갔는데요. 어디 산길을 갔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더 어려웠을 때입니다. 아니 5만 원짜리가 4-5장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야,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쓰라고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참 얄팍하더라고. 네? 참 얄팍해. 그리고요, 자, 그걸 봤으니까 이제 주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도 그걸 이제 가지고서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5분, 참 시간 안 가네. 아, 그만큼 어려웠을 때라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 한 5분 있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걸 뭐 어디다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경찰서에 갖다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불정직한 거예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런데 아니, 기운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야 되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여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이상한 생각을 먹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바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저를 절대 신뢰 못하겠더라고요.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데, 지금요, 좌파들 하는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옛날 사업할 때, 진흥처럼 사업할 때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철강 개통과 고철 납품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김유대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자, 그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어떤 장사 고수가 나한테 연락 와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버지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를 가르쳐 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사장, 혹시 김도도 친하니까 만나면 무조건 누구 욕하냐? 자기 욕하래. 나한테 그 얘기한 사람 자기 욕을 하래.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만나면 누구 욕한다? 내 욕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저와 그 사람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관계라고 생각해요? 나쁜 관계로 생각하죠. 욕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욕은 아무리 해도 저희 때 전화하고 얘네 사업할 때니까 만나서 술 먹고 별짓을 다 해. 그렇죠? 그런데 만나면 서로 전쟁하는 것쯤 한다 이게. 이희천 교수가 올린 글 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 올린 겁니다. 하객진 정도. 네? 그거 다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 작전으로 지금 좌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재명이 막 욕지거리 하고 이상해요? 점잖아졌어. 텔레비전 안 보세요?
전도 안 해줬잖아요. 지금 막 욕지거리하고 지랄은 누가 하죠? 조국이 하잖아요. 역할 분담도 하잖아요. 나눠서. 그러니까 거기 그래도 올라왔지만 얼마나 우파들이 순진하냐면 걔네들이 싸울 때 조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중진환이 일어난다고? 그게 작전이에요. 밖에 돌 때 싸움 붙지만 자기네들은 편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국 너는 검찰 쳐라. 나눠서 하는 거거든, 계속. 자, 윤석열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눠서 계속 하고. 작전이거든요. 걔는 작전. 그러면 우리 우파는 감성적이긴 하고 즉흥적이긴 한데 그러한 조직적인 것을 잘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걔는 저 계획적으로 절대 못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싸움 해봐야. 아무리 부정수 해봐야 왜 조용하겠어요 계속?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이거 진짜 건들면 너희들 더 큰 문제 건드린다고 안 했겠어요? 지금 좌파에서 우파들 약점 다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서 북한에 간 목사들이라든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어떤 걸 다 엮어놓아 버렸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 안 만들어 놨겠어요? 너 건들면 죽인다고 안 했겠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거. 왜? 나쁜 대로 머리 계속 돌아가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 절대 이해 못해요. 그 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거든요. 계속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무슨 소리 얘기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영적으로 이슬람권한테 밀리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력이 밀리고 이거 발부족처럼 솔직히 소용없어요. 왜? 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죠.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너희 누구한테 났다? 인정해요. 그 장은 인정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서 난 증거냐? 예수는 안 믿으면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을 모르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려면 신의 성품으로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뭐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신의 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은 하나님이 키우셔요.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자꾸 충만해져야 이게 하나님께로는 앉아요.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좀 바뀐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다 하면 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성경이 얼마나 무슨 책인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 이것이 성경에도 있어요. 자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자 성경 나라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성경에 있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536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들레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살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회개의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날하였다. 아멘. 이 배경을 알죠? 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갈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지금 전 세계에서 남북 갈라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1년에 3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네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밑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마음을 당연히 남유다한테 뭐해요? 뺏기겠죠. 자, 지금 북한 사람들 1년에 3번씩 여기 내려보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한국 쉽게 안 망해요. 어디 있어? 성경이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오전 설교 목사님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났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예의상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다? 성전에서만 만나는 건데 명심하십시오. 이거.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 만나겠지 이러지 마세요. 내 감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에서 만납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년 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예요? 성전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만나잖아요. 골방 기도하고 산에 가서 쭉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만났으면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번에 투표 되고 이럴 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에 계신 주님하고 다 사바사바 했죠? 그렇죠? 아니 주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 이미테이션 아니잖아요. 장난감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왜 목사 설교를 듣거나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 얘기를 듣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인간은 뭘 믿습니까? 인간? 저는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처럼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또 요새 정누구라고 또 희한하게 풀어요. 성경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다. 근데 사람들 믿어. 거의 수십만 명이 다 팔로워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섭섭하죠.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 질투하시는 분이죠. 아니 인간 모두 질투하지 말라는 양반이 당신 질투하시죠? 왜 질투하고? 퀘션 어디에 계시니까? 우주에 왕으로만 딱 계시면 질투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누구만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 하나 보고 들어오셨는데 나는 딴 곳에 계속 힘겨 쓰니까 질투해야 해. 당연히 질투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니까 질투하는 거지 보호자에 앉아 계신 질투할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됐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묵상해서 해결해야지. 밖에다 자꾸 알아보려고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질투하시요. 나 꼭 이럴 때 열이 나니까 물을 마셔야 돼. 나 이래가지고 뭐가 아프잖아. 혼났잖아요. 아니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 우리 성경이 텍스트 아닙니까? 저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성경 근본주의. 그러니까 독일인은 딸하고도 대화하다. 딸도 그래요. 아니 아빠 독일에 왔을 때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 난 만난 사람마다 동성애 막 얘기하니까 이제 걔가 왕따 당할까봐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지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데요. 걔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남자끼리 팔짱 끼고 성가대 가서 교회 성가대를 한대요. 그거 하는 성가 받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네 독일 교회에도 가라는데 안 간대. 그래서 잘해. 여기서 갈 만한 교회도 없으니까. 사실은 대장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생겨야 돼요. 성경리 교회 진짜 생겨야 돼요. 지금 다 타협했잖아요. 아니 또 여자 목사님들 화낼라. 교회에서 여자들 뭐하나? 그거 무시하잖아요.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그거 다 아목사들 되잖아요. 네? 선보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니까 영적으로 다 여자로 본다 사실.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표현인데 아무튼 그래도 여자분들은 감격하며 사셔요. 왜? 문자적으로만 봐도 수녀들이 신부되지 않잖아요. 저 캐톨릭은. 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 편할 대로 멋대로 해석해. 네?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쳐 죽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기독교가 아닌데 자꾸 기독교라고 생각해. 기독교 뭐 하나로 만들어. 기독교 아닌데? 아니 그리고 좌파 목사들이나 좌파 장로들이나 좌파 성도들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것이고 그럼 기독교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아니면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 내 안에 계신 주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삼각살에 있는 주님, 오살에 있는 주님 찾는데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 찾아요? 기독교 아니에요. 일만 쓰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주님하고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겁니다. 전부. 자,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꾀를 쓰죠. 야, 자기네 나라 백성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 뭘 줘요? 성전 줘요. 여러분, 건물 많이 짓는다고 하나님이 상 주는 줄 알죠? 교회 건물 많이 짓는다고? 그건 구약 믿음이에요. 구약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계명이 있어야 되죠. 법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궤는 우주에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죠. 그 하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베델과 단에 교회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이게 교회라 하고 교회 나오라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법궤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 아니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근본주의로 갑자기 근본주의로. 그러니까 또 꾀를 씁니다.
성전을 마음대로 짓는 것도 죄죠. 성전은 하나님이 다 지었습니다. 에덴 성전 하나님이 다 지었죠. 노아 성전 하나님이 높이 깊이 다 폭 하나님 다 설계하셨죠. 모든 성전은 하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누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지 내가 기도해서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성전 지는 거. 근데 성전은 말끔히 지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법궤나 십계명 두들판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건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죠. 이걸 교회라고 세워놓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들 얘기할 것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거기가 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배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 잘못된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계시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진짜 예배라고 해요. 저는 영국적으로 아무리 봐도 아닌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아닌 데가 태반이에요. 진짜 태반이라니까요. 언제 알 수 있나? 이 세상 떠나면 알아요. 우리. 야, 이거 교회 아니었네. 떠나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성에 나온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장로 됐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권사 됐다. 나는 장로 권사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처음부터 단지 잘못된 거거든. 나는 교인인 줄 알고 난 잘 믿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여로보암처럼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거기에 십계명도 없고 법궤도 없으니까 뭘 해요? 금송아지 둘 만들죠. 여러분 금송아지 둘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베델과 단에 그걸 넣어요.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 만들죠. 네. 다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그건 자기가 신을 만든 거예요. 뭐냐?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내가 믿는 당신은 내가 원하는 배급을 줘야지 신이지. 나보고 가난하라고 너 신 아냐? 내가 만들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신앙을 해난다고 그래. 이게 자기 신앙이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신앙입니까? 네. 이런 죄를 우리가 무지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다 읽은 겁니다. 제사장 필요하죠. 자, 제사장. 자, 지금 현재 한국인 목사 되려면 정규 신학대학 나와야 이제 목사죠. 네. 어떤 뭐 권사회 가보면은 2주만 기도 열심히 하면 300만 원 내면 거기서 또 목사 안 시킨다 그래. 그런 일 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에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아요. 돈만 주면 다 제사장 되는 거예요. 지금 돈만 주면 다 목사 안수 받잖아요. 이 영적으로 보면요, 목사들이 더 지옥 갑니다. 잘못 세워지면.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바로 아멘 하시죠. 그리고 목사들이 그 모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믿어. 우리 목사 설교하는 건 맨날 졸려. 야, 텔레비 틀고 유튜브 보니까 뭐 번쩍번쩍한 거 많아. 이 번쩍번쩍한 게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니까. 네? 언젠가 대장님이 실력 되면요, 제가 다 분석해 드릴게요. 분별해야 되니까. 영혼 사냥꾼들. 사람 그렇게 귀하지 기분이 좋아.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 날 막 위로하는 것 같아. 선지자는 내 가슴 찢게 하는 게 선지자지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네 짐승의 성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너희들 좀 잘 믿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신앙의 도구화를 싹 만들어서 그릇하게 만들어버리거든. 보통 백성으로 제상 선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망해요. 자, 지금 북한에 두 신이 있죠? 김일성, 김정일. 똑같잖아요? 우리 민족 보통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만 제물로 받아요. 내가 더 부족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자신 있게 내가 제물이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좌파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란들도 그렇고 수많이 잘못된 모든 존재는 전부 뭐가 난 자예요? 전부 마이가 난 자. 마이가 난 자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마이가 난 자가 깨끗하게 살면 그 연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표현했지만 내가 액션을 얼마나 잘해서 청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가 바뀌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계속 나와야 내가 뭘로 바뀐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옥 못 가요. 당연히 천국이에요. 그러니 자,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만 해도 하루만 살라고 그래. 하루. 저만 해도 제 나이만 돼도 70대 초반만 해도 하루. 저도 막 어떨 때 혈압도 막 210까지 막 올라갔으니까 하루만. 이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라 문제 하나님 다 결정했다 안 했다? 솔직히 다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저 노력해서 공산화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옛날에?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이 성경에 다 있어요. 문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 우리가 지옥은 안 가겠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간 이유는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해서 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버림받는다는 게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셋째 하늘까지 못 갈 때에 셋째 하늘에 못 가는 걸로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지 지옥 가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먼저 번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 셋째 하늘 보는 이야기. 셋째 하늘 본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서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 거듭난 생명이 자기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거기서 사는 거고 자기 옛사람은 죄와 삶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눠져서 살아야 해방한 거지 믹사시키면 가짜입니다. 믹사시키면 네피림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나눠진 것이다. 여기서 좌파나 이단들이나 이 공산화 된 사람들만 마귀에게로 난 존재가 아니고 나도 내가 마귀로 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로 난 존재는 변화돼서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이걸 안 되는 거예요. 흙이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지. 하늘에서 난 생명을 받아야 신의 성품으로 가는 게 시작된다는 눈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답 형식으로 왜 첫날부터 얘기 안 했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지식으로만 들어요. 아, 이거 하면 신의 성품 가나 보다. 아니, 하다못해 저 불교들도 도 닦으려고 산사리 물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3년간 무슨 고민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 주입식으로. 이 주입식 교육이 참 문제예요. 내가 좀 들으면 그게 바뀔 줄 알아. 머리를 번쩍한 거지 안 바뀌어요. 생전은 그 길이 있죠. 그 길이 뭐냐? 신의 성품으로 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짐승의 성품들인 걸 알고 짐승의 성품을 마디마디마다 찔러 쪼개서 십자가에다 처리를 해야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절대 되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일 것이다, 아니면 극소수일 것이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극소수는 우리가 못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것 정도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짐승의 성품을 가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이 목사라 장로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옥은 안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으로 바뀐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하나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살아있을 때 내가 어디 가는 걸 압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내 안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 걸 알아야 돼.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집이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집이 어느 정도 지어있는 걸 알아야 돼. 기초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말씀을 세워져 가는 건데 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내 안이 우리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집과 밭을 만드는 숙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성경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집이라 했으니까 우리 전체가 뭐 구원받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표현했지만은 내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요거 하고 마칩니다. 그때 못 계시니까 내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동요가 거듭난 자라고 그랬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예수로 난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위에서 나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바뀐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생명이 된 걸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 못 났구나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 기회가 있는데 아하 나는 거듭났어라고 착각을 하면 다음 세계 갈 때까지 거듭난 줄 알아. 다음 세계 딱 갔는데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왜? 제가 그럴 뻔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데 거듭난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거듭 못 난 걸 알았어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사형이나 하고 그냥 좀 입으로 시만 시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병원에 있으면 다 죽겠는 사람이 따라한다 따라하지가 안 따라해?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실존을 알아야 된다. 예수 생명으로 실제로 개혁해야 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관념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걸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구원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계속 좀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범죄할 생명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실지가. 제가 체험 안 하고 얘기하겠어요? 조중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2시에 이산생활이 들었다. 거듭난 생명이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옛생명이 들은 거지. 그 거듭난 생명이 실제 있어야 그걸 알지. 이게 없으면 내 전체가 거듭났는데 왜 이런 게 나오나? 미친다. 옛날 김경환 목사님 전도한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문자적으로 잘 보면 미쳐요.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6절. 다
이 9절 봤죠? 6절. 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 죄지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모르고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영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죄를 졌어요? 순간 좀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안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맞는 거지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두리뭉실 짬뽕 시키고 다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존경하는 한경진 나중에 치매 걸리셨잖아요. 목사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치매 걸리셨으니까 막 권사들이 와서 예수님 어쩌 그래. 그러면 다 철렁했어요. 나 그거 듣고 처음에. 정직한 분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정직해요. 절대 그런 분 지옥은 안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간으로 아무리 깨끗이 살았다 하더라도 살아 계실 때에 신의 성품을 바뀌어놓지 않으면 신의 성품만 단색한다니까. 인간은 되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러니까 요한일서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알아야 요한일서 아는 거고 요한일서도 알아야 계시록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다 잘 풀고 있어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요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도 못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해 안 해? 다 범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제 큰 동생은 아들이 목사고 제 작은 동생은 남편이 목사예요. 얘네들도 이거 믿을까 안 믿을까? 끝까지 거듭났다고 해요. 여기서 내가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너희들 죄 저한 줄 죄 진대.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는 죄 못 져. 여러분, 단답 형식으로 지금 풀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장로님 잉태고통 절대 안 잊어버리고 잉태고통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게 어렵다니. 아브라함이 이삭 가질 때가 25년이 걸리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경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못 가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성경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슬람권에서 밀리고 나라도 좌파로 밀리고 기독교 엉망진창일 때 복음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생명으로만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면 걱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알고 나서요 세계 다 뒤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장로님이 그 광고 보고 와서 제가 5단 광고 막 냈을 때 기독교 혁명 저는 이거 처음에 알았을 때 다 뒤져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너무 좋은 뭐가 안 되냐면요 내가 짐승이 되는 거 절대 인정. 목사님도 세미나 해도 내가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해. 오늘 김경 목사님 설교 중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짐승 얘기 나오더라고.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짐승. 그 짐승이니까 무슨 성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성밖에 없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일단은.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옮겨놨기 때문에 기회를 줘. 저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한테 안 가시죠? 누구한테 가시죠? 창기와 세리한테 가시죠. 창기한테 세리든 성전 들어가길 넉넉히 들어갑니까? 겁나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나는 창기고 내 세리니까 감히 못 들어간다 할 사람들한테 예수 찾아오십니다. 나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주님,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에게 밀렸던 모든 이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날 제대로 좀 못 만났으니 정말 회개해서 나를 좀 제대로 만나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종교 개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거 하나로만 이슬람권이 됐든 타 종교권이든 하나님의 성호를 세울 수 있지,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 대장님이 그런 본질에 집중하는 일에 충만한 일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니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듯이 저희들이 초대교회로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지혜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범사에 감사하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져 구원의 역사가 대장님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을 마칩니다.